부모님을 위한 기도 시리즈에서 오늘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 부모님들 이를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1,000마리나 되는 이 번제 짐승들을 태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영어 성경 번역 중에는 뭐든지 구해봐봐. 내가 줄게.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무엇이라 대답을 했냐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사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재판을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만 마음이 참 기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 솔로몬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영광 누리게 해주세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죽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네가 왕이 돼서 이 백성을 다스려라. 한 그 백성들 재판 잘할 수 있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그랬으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답에 기뻐하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냥 안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이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든지 구해봐 내가 줄게 할 때 구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거 주고 덧붙여서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 재물, 존영, 존귀와 영광 이전의 왕들 이렇게 넘친 적 없어. 이후에도 없을 거야. 내가 그만큼 내가 최고로 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 재물, 존귀와 영광 주셨습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 또는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지금 무엇을 구하시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 왕처럼 구해보세요. 무엇을 구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솔로몬이 왕이 된 거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왕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 나를 왕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 잘할 수 있게 나 좀 도와주세요. 여기에 필요한 걸 도와주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본인이 시켰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걸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먼저 구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나를 부모가 되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거 부모 역할 잘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우리 부모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 자녀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셨는데 나에게 사업장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 직장인으로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그냥 왕이 아니라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크리스찬 왕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는 왕이 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요셉은 나이 17살에 이제
애굽에 다른 나라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크리스찬 종으로 내가 살겠다 할 때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셨잖아요. 다니엘은 15살, 16살 때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구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크리스찬 포로로 내가 살아갈 테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크리스찬 목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내가 그냥 목사가 아니라 크리스찬 목사,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이제 이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이제 분간해 달라고 이제 했습니다. 엄마는 2명인데 남자 아기는 1명인 거예요.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합니다. 이 중에 1명의 엄마는 자기는 이미 죽었어요. 다른 사람의 아기를 자기 아기로 뺏으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심각한 재판이었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지금 같으면은 유전자 감식하면 끝나는 문제지만은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 가져와. 칼을 왕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칼 갖고 저 아기를 둘로 나눠. 그래서 엄마에게 줘.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 무식한, 어떻게 산 아기를 칼로 잘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2명에게 반조씩 주라고 합니까? 참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지혜였습니다. 왜냐?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쟤 죽이지 마시고 그냥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짜 엄마는 반 잘라서 나 주세요. 반 잘라서 저 주고. 진짜 엄마, 가짜 엄마가 찾아졌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솔로몬이 이거를 해결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어 재판했다.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를 믿고 이 예수가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요청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권합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지혜 달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이 지혜를 가지신 분, 이 지혜의 예수인 것을 믿고 이 예수님이 이제 지혜를 밖으로 내출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단 마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게 해놓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 유대인을 통해서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함으로 예수를 죽여서 좋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겼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의 정사와 권세를 탁 깨버리셨습니다.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와 우리 주의 부활은 사단 마귀도 모르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예수를 믿는 자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이 주님께 지혜가 부족할 때 주님, 지혜이신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아버지 왕 다윗의 유업과도 같은 이 성전 건축을 7년에 걸쳐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당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예,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성전의 구름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발발발발 떱니다. 또 번제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걸 막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시고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느냐 하면은, 솔로몬, 너가 만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너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거 성전 잘 짓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기만 해. 그럼 내가 아버지 다윗 왕하고 약속한 거 내가 다 지켜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율례를 행해 모든 계명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과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왕궁을 다 지었습니다. 왕으로 즉위한 지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만일 너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예, 성전을 건축할 때하고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 할지라도 안에 다 금입니다.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 건축과 또 이제 하나님께 헌당,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는 안식일에 매달 초하루에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인도하고 이 제사를 레위가 돕고 또 찬양되는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 건축 때 말씀하시고 이제 왕궁을 다 짓고 왕이 된 지 20년이 됐을 때 다시 말씀하신 것은 성전 제사만 잘해라, 10계명 중 4번째 안식일만 잘 지켜라, 그 말씀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다 준행해라. 거기에 포함되는 이 4번째 계명 안식일도 다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나가서 예배만 잘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계명 율례를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왜요? 네 번째 계명만 잘 지킨다고 했지 나머지 계명은 엉망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이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D 70년에 다 부서졌습니다. 왜요?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계명들을 그를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부모님들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죠.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만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 주님도 말씀하셨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곳임을 또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다시 말해서 제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 왕 말년에 이제 여자들 왕비들입니다.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7년 걸렸어요. 대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며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 한 고백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솔로몬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사람 없어.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일신 오직 하나님.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그가 40년 동안 왕을 하고 죽었습니다. 이방 왕비들, 다른 나라의 왕비들, 그 사람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들의 신을 쫓게 했습니다. 시돈 사람은 시돈 사람의 신, 암몬 여자는 암몬 사람의 신, 모압 여자는 모압 사람의 신 섬기게 했습니다. 산당을 건축해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해 줬습니다. 우상에게 제사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줬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나타나셔서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비들 등살에 왕비들을 기뻐해 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 쫓지 말라. 2번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리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이 솔로몬, 이 왕비들 등살에 우상을 산당을 줘주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게 한 솔로몬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의 다윗은 현재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하십니까? 이 신앙을 고백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우상에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땅에 이방신의 산당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데 쓰게끔 했습니다. 10계명 중 제8번째 계명 도둑질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질투케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땅에다가 산당을 짓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제사를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당부한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합니다. 은혜를 강하게 붙들어라.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강해져라. 은혜 속에서 은혜를 붙들어라. 네가 예수의 좋은 군사여 싸울 때 이 은혜를 무기 삼아서 싸우라 얘기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도 이 은혜로 이 고난을 이겨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에 얽매이려 할 때에도 이 은혜로 생활에 얽매이지 말으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너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멸관을 받으라.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왕이 되게 주셨잖아요.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나라의 평화를 주셨잖아요. 그 이름처럼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부귀를 줬잖아요. 영화를 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순간, 긴박한 순간, 사경을 헤맸었는지 성경에 특별하게 나와 있는 기사는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을 모를 때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어리석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신 자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비록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인생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 은혜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형편없던 자를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했노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했노라. 네가 이 은혜를 받았노라.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저한테 다시금 되새겨 주십니다. 너가 이 은혜 받았는데 이 은혜 잊지 말고 강해라. 그러면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니 참 기뻤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도 많지만 또다시 새롭게 필요한 것도 많지만 그 전에 먼저 너가 받은 은혜 이 속에서 강해져 봐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또 도와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리스찬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크리스찬 직장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리스찬 사업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한 아울러 내가 받은 이 은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이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이제 강하게 붙들어라. 강하게 붙들어라. 너에게 이미 이 은혜를 주었노라 말씀하신 이 넘치는 이 사랑이 제가 감목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 솔로몬과 같은 이 기도, 내가 크리스찬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부모를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